할렐루야, 3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새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 이 모든 시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대로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서로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논의하고 생각하던 중에 그들이 떠올린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이용해서 예수님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꾀를 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은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잠시 한번 그때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헤로디아의 미움을 산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이 노렸던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착안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비난했다고 소문을 퍼뜨릴 것이었고 또 그러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려는 속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키는 예수님이라면은 반드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반대로 혹시나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지라도 최초 계획과는 좀 다르지만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시던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는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모세는 그럼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면 자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말했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은 5절부터 이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한번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내 버리는 것을 권장하거나 또는 그것이 괜찮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제정하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것으로서 사람의 의지나 또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라고 말한 것은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지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던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자 할 때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인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회적 강자였던 남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성, 아내가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던 것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결코 결혼한 여인이 마음에 안 들 때 언제든지 이혼해라 라고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화를 한 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했던 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선생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안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이 헤롯 왕을 비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물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또한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간음을 행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또 반대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는 자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며, 동시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헤로디아가 자신의 욕심대로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과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드러난 사건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부터 이 약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예수님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인간이 이러한 율법을 보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하셨습니다. 이런 율법들의 내용을 보았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또 바람과는 다르게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인간은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아내를 물건처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여인을 맞이하고자 하는 이 자기중심성을 이루기 위해 모세도 허락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한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핑계 삼아 자신의 죄에 대한 타당성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혼에 대한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심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 찔림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정말 가벼운 예화로는 저도 여러 번 들어본 말인데, 술을 먹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분들이 성경에 취하지 말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술을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처럼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 단편적인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또 내가 어떤 대학교나 직장이나 어딘가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힘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위로와 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위해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으로 얻는 위로와 힘은 반드시 실패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들에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말씀과 전통을 이용하고는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으로 다 내 재산을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안에 담긴 바른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주신 말씀이란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어떤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에는 혹시 이 말씀을 이용하며 또 나의 욕심을 위해 타당성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새 힘을 얻고 그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이를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누리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나의 욕심과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또 내 마음대로 이용하여서 얻는 그러한 거짓된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또 참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밝히 알려주셔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워내고 말씀이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혹시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듣고 순종하는 시간, 또 기도로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